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거울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옷 한 벌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을 무엇이고, 저기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 그 원피스들, 그리고 서랍장에 있는 그 옷들, 아니 그 옷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옷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보, 옷이 이봐 너무 많잖아. 근데 왜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여자 마음을 몰라. 아니 저는 사실요, 옷을 하나 사면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헤어지고 찢어져야지 버리고 다시 사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뒤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제가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큰 돈 쓰는 거 아닌데 그냥 놔두라. 여자가 철 바뀌고 때 바뀌면 옷 살 수 있지. 왜 그러는데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어머니도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왜 옷에 신경을 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패션 사업이 그렇게나 발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옷은 이제 더 이상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만 하는 인간 생활의 그 기본 요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옷은요, 사람들에게 옷 기능 그 이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편리함, 성공, 물질,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현세적인 것으로 그렇게 관심이 기울어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카푸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나타내는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실제로 내고 외제차를 샀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을 바르면 젊어질 수 있어, 이것을 발라야 돼, 이것을 가져야 돼, 이러한 자극들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SNS의 한 장면,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요한 1서는요,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른 초대 교회는 매우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의 초대교회는 공동체 내의 갈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붙잡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자로서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랑과 염려가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의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15절 말씀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차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차가 없으면요 어디 다닐 수도 없고요. 특히나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찾아올 때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야근할 때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첫째 하나일 때는 요즘은 미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거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왔는데 이제 2명이 되니까요. 한 명은 자전거에 태우고 한 명은 이렇게 걸어오면 좋겠는데 첫째가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태우고 어쩔 수 없이 제가요 띠를 딱 메고 가가지고 둘째를 등에 딱 메고 하나는 딱 밀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집에서 요즘 살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육아는요 육아 도구들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른들이 종이 기저귀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똥 묻은 기저귀도 너무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유식하니까 어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다 참고 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 뭐냐?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문헌에는 세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에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 세상, 사상,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은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세계,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세속적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어둠과 죄 속에 있는 세계,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매우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도들의 신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요한의 표현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자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하는데 그냥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비다. 청년들아 그냥 청년이 아니라 흉악한 자를 이긴 청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로 말미암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그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딸이요, 지나가는 모델같이 생긴 청년을 보고 아빠, 나는 아빠가 싫고 저기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내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제가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아빠한테서 태어나지 말고 저 사람한테서 태어났어야 돼 라고 말했다면 기껏 먹여주고 채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줬더니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세상이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슬퍼하신 것이 넘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물론요,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하여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섬김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요, 재물이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재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요한의 말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받침으로 썼던 유명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고 나는 크면 꼭 저런 사람과 결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최근 근황을 올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것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술을 받고 돈을 쓰더라도 결국 나이가 많으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행했던 그 시술들이 그 사람을 점점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 웃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영원할 것만 같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세상은 변하고요, 사람은 떠나가며 성공과 명예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의 가치는 순간적이고 눈앞의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마음을 얽매고 영적인 사랑은 서서히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 우리가 쓰는 시간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며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권면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랑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며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뺏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아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